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아멘.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보면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잘 되었다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예, 우리 집사님은 참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예.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인생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쭉 이때까지 들었던 설교들은 그 솔로몬의 그 황금기, 전성기 잘 될 때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교가 되어지고 뭐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학원 이름도 솔로몬 학원, 뭐 기업체 이름도 솔로몬 기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런 말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와 또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넘치도록 주었는데도 그가 이 노년에 보십시오.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긴 것은 그 전대에 나중에 본문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사시대에도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뭐까지 했죠? 여기서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그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아스다롯을 위해서 또 밀곰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가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그들이 버젓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전에 미리 아시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찍이가 언제에 해당하냐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되고 그 이방 족속들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비빈이 지금 1000명입니다. 비가 300이요. 빈이 700이죠. 비가 700이고 빈이 300이네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의 도리를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은 재물을 모아서도 안 되고요. 또 이거는 주로 병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키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왕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고 이미 일찍이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금 어긴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을 많이 모은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장 16절과 17절에는 그에게 얼마나 금과 은이 많았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3절에 보면은 그가 비빈을 1000명이나 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요, 군사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참담하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가졌을 때에 그 마음이 흐트러진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죠. 저도 마음은 학교에 있으니까 영원한 19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지금 19, 36년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살을 36년째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내 나이를 19에다 딱 묶어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19이거든요. 17 크면은 3학년한테 쭉 터지지 않습니까? 안 늙고 싶은 게 인간의 그 본심인데 어쩔 수 없이 나이는 이렇게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 참 주변을 봐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으로 나이 들어가시는 분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정말로 거룩하게 자기 스스로를 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서는 되기가 어려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 세어지죠. 욕망은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죠. 자존심 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에도 잘 삐지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의 그 가진 지적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또 하느님보다도 주변의 여인들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흔히 백의송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남자들은 거기에 조종당하는 경우가 들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집착하는 것. 우리가 사실 집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죠. 물질에 대한 집착은 강한 소유욕으로 발동되어져 버려서 자신을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뒤를 재지를 않습니다. 집착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흐려져 버리죠. 놓는 것, 내려놓는 것, 또 비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나이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아마 보이는 권력의 힘이, 보이는 그 자신 주변의 상황들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쨌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잖아요. 지금 여기 예빈이, 우빈이, 준이, 준아, 준서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의존하느냐면은 부모님을 의존해요. 부모님이 눈 한번 탁 부라리면은 귀 팍 죽고, 어떻게 하면은 엄마 눈에 잘 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항상 그 부모를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준서 나이, 사춘기를 서서히 접어 들어가면서 내가 좀 커졌다, 내가 힘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정도까지 가면은 이젠 내가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엔 누가 안 보입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기보단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시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자기가 20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모든 게 두렵고 힘들고, 그때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최강의 국가를 만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요, 악을 향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지금 6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다르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매일 흙하고 돌밖에 없었던 그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건물이며 마차며 시장이며 온갖, 지금으로 친다면은 얼마나 번화가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섬겼다고 칩시다. 그런 수준이 낮은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 솔로몬이 악을 행한 것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더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그럼요. 솔로몬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둘 곳이 뭐 없어서 이 그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의 업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오니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 그 뜨거웠던 하나님 사랑 차디차게 식어버린 거죠. 예수 믿다가 이렇게 변한 사람들 많아요. 한때 막 확 끌어올랐다가 그냥 냄비같이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신앙의 소유자들도 많은데, 우리 열림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3번 나타나셨어요. 예. 그런데 앞에 2번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렇죠?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예도 일찍이 별로 없었거니와 3번째 나타나셔서 저주하시고 진노하신 케이스도 없으셔요. 솔로몬 굉장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키시는가는 이 본문 내용 속에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행한 범죄를 가지고 만약에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면은 솔로몬 이 나라는 바로 쓰러져야 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셨을 때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아예 옮기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울하고 솔로몬하고 지금 지은 죄를 비교해 보면은 누구의 죄가 더 심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솔로몬의 죄는 사울의 죄에 비하면은 엄청난 거죠. 사울은 정말 죄 지은 것도 별로 아닐 거예요. 그죠? 제사 먼저 좀 지낸 거 하고, 또 접신한 여인 찾아간 거 하고, 다윗 몇 번 죽이려고 한 것 하고. 근데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아비 다윗과 내가 한 약속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온전했던 신앙이 자녀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만 본다면은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네 나라를 내가 멸하되 그것도 네 대에서는 참고 너의 아들 대에 멸하는데 그것도 다 멸하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예루살렘과 너희 유다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속되게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바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 믿으면 뭐, 내 진짜 이리 잘 믿었는데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내 진짜 뭐,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갑니다.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예. 저 때도 뭐 제 이야기를 한번 했겠지만 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쥐뿔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안 믿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온갖 핍박 다 당하시고 그 뭐 인생이 뭐 책을 써도 몇 권을 쓰신다 그러는데 원래 할머니들 다 그런 말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안 믿는 집안의 종갓댁의 종부로서 1년에 12번이 넘는 제사를 다 지내고 제사 음식 할 때마다 배가 아파서 뭐 이렇게 드시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우리 집을 전부 다 개종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에서 목사가 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럼 또 열매는 또 언제 딸까요? 우리 자식 때에 또 열매를 따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있는 집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 두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아버지죠. 솔로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할아버지 다윗에 비하면은 뭐 엄청난 재벌이 된 아버지죠.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삽니까?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아들 르호보암이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가를 자기 돈으로 다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바세바를 범한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장면 아마 그 시점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이 컸을 거거든요. 10대를 그렇게 안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죽게 되자 그 뭐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자기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버지는 신앙으로 솔로몬과 계속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전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대에 복이 없다 해서 내가 믿음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최악의 진노를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징치하시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이란 사람은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이제 왕족들을 다 죽였겠죠.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버네스의 아우로 자기의 아내를 삼으매 다버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버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첫 번째 솔로몬에게 반역한, 즉 제국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에돔이 이제 원래 다윗 때 복속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망명정부로 있다가 이제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지역을 되찾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나오네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을 모으고 그때의 개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의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제국과 이제 견주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생긴 겁니까? 지금 에돔도 이제 한 나라로 독립되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아람도 이제 독립된 나라로서 솔로몬과 대적해서 제국이 서서히 분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각국으로 분열되어져 나갔죠,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생기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도 생기고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이 되어져 가면은 전체적인 국력은 약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영화가 저물고 그 나라의 기운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게 외부적 변화였다면은 또 국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서루아니 가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려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제 굉장히 눈여겨봐 줘야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아주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각 왕들이 죽을 때마다 이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될 만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악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느밧은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는 솔로몬으로부터 굉장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히야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소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아히야라는 인물도 좀 기록을 해놓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 그 분열의 역사를 예언한 그리고 주도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덩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지금 내용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 표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제 네가 그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로보암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율례를 지키고, 그렇죠? 나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네가 내 명령에 준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물론 여로보암 그 사람의 자질이 뭐 있었다, 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택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조건을 거십니다. 네가 내가 제시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뭐 우린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끝, 아니죠. 다윗이 왕 됐다고 끝입니까? 여로보암이 왕 된다고 끝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네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근데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10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속에 이런 말 있죠. 화무시비롱.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겁니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악착같이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나 언제만 티격태격합니다. 살면서 부부가 티격태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서로 다른 남성 여성 성도 다른데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하나면 하나만 생각하는데 여자는 하나면은 둘, 셋, 넷, 다섯, 100가지도 생각하는 그런 우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인데 그런 여자와 남자가 살면서 어떻게 티격태격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건강할 때, 서로가 힘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 솔로몬의 죽음을 보면서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또 시편 73편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을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야, 좋은 차를 타야, 좋은 옷을 입어야 그게 복이 아니면 그거는 정말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람 불면 없어질 것이고 해 뜨면 없어질 것이고 해지면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그 부귀영화가 끝까지 갈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도 마침내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셨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절대 이런 기도 안 하겠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기도도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용기를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서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2장 하려고 그랬는데 한 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알던 솔로몬과 또 말씀 속에 아주 세밀히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받았을 때에 그 영혼이 맑고 깨끗했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에게 또 끼친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돌아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